오늘 우리가 진리 안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살아야만 합니다. 진리를 살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행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아주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이 기쁨의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닌 그리스도께 순종된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은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뜻을, 내 자신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질 주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를 이루어질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소망, 내가 뜻하는 바, 이 세상에 뜻하는 바,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을 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람의 열심으로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 어쩌면 내 뜻이 더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을 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왜 찾았는가? 내가 주님을 찾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냥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냥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천국입니다. 주님께 순종을 하면 즉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은 영원토록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이 이루어진 성도는 내가 세상에서 세운 나의 성전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러면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운 그 성전이 무너져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평강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리스도 예수와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고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가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천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천국이었습니다. 추위를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천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천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강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르호봇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참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자유인인가? 라고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의 종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인가, 자유인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서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의의 종은 죄에 대하여서 자유롭습니다. 죄의 종은 말씀의 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속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이 나를 구속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라서 말씀에서 너무나 자유합니다. 의에 너무나 자유합니다. 죄의 종은 죄에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명하는 것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죄에 순종을 하면 그 싹을 받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자기 말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에게는 자기 말에 순종을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둘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자신 있게 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에, 그런데 조건은 자기 말에 순종을 한다면입니다. 자기 말에 순종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그 싹을 주겠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해라. 우리는 그 싹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싹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 그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싹을 받으면서 죄에 빚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갈 곳은 사망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싹스로 받은 그 빚을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셨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때를 더 좋아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으로 살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동경합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죄의 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유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직도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순종하는 것이 더 편하고 그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고 그 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값으로 주시고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종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영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속죄가 삶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루어진 속죄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자연인의 삶이 괴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연인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자연인의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때는 자유인으로 내가 살고 싶은 갈망이 나를 덮쳐올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자유인의 삶에 대한 갈망이 넘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죄의 말에는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사망의 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넘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인의 삶이 싫어지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인의 삶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인의 삶을 살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조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 안에서 단번에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유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예수로 옷을 입어갑니다. 우리는 옷 조각 하나 붙여놓고 내가 예수로 옷 입었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옷은 곧 찢어지게 됩니다. 내 옷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조각 하나 붙인다고 하여서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은 금방 찢어집니다. 금방 실족하게 됩니다.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옷을 다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 참된 자유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또 찾고 부르고 또 찾고 불렀습니다. 그분을 만나 우리가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간구하여 육신의 복을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바람 한 번 불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쓸려져 가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찾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찾고 구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 내가 천국을 사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을 우리는 찾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평강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제자, 참된 자유인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진 성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입니다. 그 평강은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도 자유인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